하려고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권사님?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이제 저를 소개하셨으면 들어가셔서 앉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앉으시면 돼요. 자, 우리 사회자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첫째는 왕년에는 저분들도 한 가락씩 하셨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준비한 건 다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에요. 준비하신 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하신 건 다 하셔야죠. 그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인기는 최고시라는 거죠. 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감추는 게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은요, 예수님 오늘 새벽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을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잘 따라가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잘 내려놓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따라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빨간색 옷을 입은 언니들이 제일 많이 잘 내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 일려전도회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루포의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이게 로마서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 35명에서 37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바울은 사도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도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사에 자신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남겼던 정말 참 신앙의 영웅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교회사에 남길 줄 알았던 믿음의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이라고 해서 왜 흠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요, 흠을 바라보기보다는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대단합니다. 그 잘하는 걸로 돈 벌더라고, 보니까. 잘하는 거 그 한 가지로 인정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인가에 언제 말씀드린 칼갈이 아저씨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 잘하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 쓰임 받았어요.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받은 메일 중에 하나가 5,000원짜리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5억 원짜리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메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런 내용? 5,000원짜리인지 5억 원짜리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고철덩어리 5,000원짜리를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철덩어리 그대로 팔면 5,000원 번다는 거예요. 그걸 말발굽을 만들어서 팔면은요 한 10,000원 정도 번답니다. 10,000원 정도. 근데 5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거를 잘 녹여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한 5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대요. 500만 원. 근데 그걸 가지고 5억 원짜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5억 원짜리를. 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5천 원짜리가 5억 원짜리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근데 그 5억 원짜리로 둔갑을 시키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싸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 1년전대 언니들은 열심히 적으시네요. 뭘 적으십니까? 이렇게? 5천 원짜리냐 5억 원짜리냐 이거 적으시는 건가요? 5억대라고 5억대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것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달려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육체도 세잔해질 거예요. 흔적도 없이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 속에 남겨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유하지는 못했어도, 때로는 살면서 비록 유명하지는 못했어도, 비록 큰 일을 하지는 못했어도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작더라도 교회에 유익을 끼친 신앙의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표적인 여인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아들의 이름 뒤에 끼어서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아들의 이름 뒤에 누구의 어머니, 슬그머니 끼어 나오는 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의 역사 속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일여전도의 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에는 누구의 딸로 불려졌어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대표적인 운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저 이름 없이 묵묵히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여러분들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일여전도의 언니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여인들의 숙명이라면 숙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이 여인은 교회사 속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한평생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그 존재를 제대로 알렸던 여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라는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여인의 행적도 아마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셔서 영원히 기억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기에 교회사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오늘 보면 13절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했어요.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은총의 여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깨우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선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인 선택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중간에 넘어져요. 여러분, 중간에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반드시 도태가 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앉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열심히 있어요? 아우, 저는 열심히 대단해서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서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해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강연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목숨 걸고 강연하더라고요. 아, 우리 설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스님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안에 너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너 있어. 너는 내 심장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내 심장이 고동치질 않아. 너 때문에 내 심장이 설레인단다. 내 눈빛을 보거라. 내 눈빛 속에 너를 향한 은혜가 발견되지 않느냐. 성경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총과 호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1년 전에 언니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아까도 많이 틀리셨어요. 많이 틀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니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 나는 돈을 못 벌어. 기죽지 마시고. 나는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은요, 존재하심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만약에 하나님 품에 가셔보세요. 자식들 안 모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부모가 계실 때는 자식들이 모여요. 근데 부모가 안 계시면 자식들이 안 모입니다. 아, 정말 신기해.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적어도 3번은 모여요. 3번은 추석, 구정, 그리고 생신 3번은 모이게 된다니까요. 3번은 얼굴 봐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한 번 얼굴 보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어떤 조건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의지가 탁월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좀 안 돼요. 어떤 때는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주 안에서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은총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 여인이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그 신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가 성경 속에서 보석처럼 별처럼 빛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 여인이라고 해서 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겨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이 이 여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아, 옛날에는 오히려 살기가 더 편했을 거야. 편하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절대 빈곤이었어요.
먹을 것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견뎌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해 주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잘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 의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했던 것이며,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며,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왜? 어차피 이 세상 거는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저 영원한 나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붙들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기왕이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씨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주권, 그 장자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언니들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옷만 빨간 거 입지 마시고, 옷만 빨간 거 입지 마시고, 심장이 빨개지셔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살아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언니들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가슴 속으로.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우리 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나고자 안 되십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 손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이 네 곁에 있느니라. 네가 손만 뻗고 내 손만 잡으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어나시면 막 일어날 기운도 없죠. 그죠? 기력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고 탁 일어나세요. 소파 붙잡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딱 붙잡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한 숟가락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물론 연세 많으세요. 기력이 없으세요. 자꾸 까먹으실 것입니다.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록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붙들고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여인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남편의 믿음을 따라갔던 신앙의 계승자였어요. 신앙의 계승자. 이 여인은 신앙의 믿음의 계승자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여러분, 로마서에도 루포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루포가 나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이 이루어지지만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야.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야.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랑의 속에서 사랑의 속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계승하셔야 돼. 그 믿음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전수하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승자, 그 믿음의 계승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걸려들었어요. 재수없게.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칠 때 있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딱 드는 마음이, 이것만 아니었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주일날도 일도 하고 주일날도 공부도 하고 주일날도 마음대로 쓸 텐데, 1년 365일 주일만 해도 52일씩이나 되잖아. 거의 2달 가까운 세월을 내가 왜 이렇게 낭비를 하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 바보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왜 듣고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지? 가만 보면 우리 목사님 나보다도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도 의지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의 성품이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빛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 들어가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나 재수없게 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그때 로마의 군병들에게는 하나의 권리가 있었어요. 아무나 막 붙잡고 막 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또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 지나가대, 건장한 놈이니까 네가 메고 가. 그리고 메고 가게 했어요. 아마 올라가는 동안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동안에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계속 찼을 것입니다.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라는 동네는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거기서 어쩌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필은 재수없게 내가 왜 걸렸을까 하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근데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 자기가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저분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되는 마땅한 분은 아닌데, 아무리 봐도 또 한 가지를 더 깨달아, 그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저분의 저 죽으심은 바로 나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꾸 그 마음이 아닐 거야. 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 그럴 리가 없어. 저분은 나를 알지 못하잖아. 근데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을 거야. 저분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틀림이 없을 거야.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분의 모습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도 여전히 물구름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놈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외칩니다.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구원한다고 외치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분의 죽으심은 확실히 나의 죄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확실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일까요? 건강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십자가가 확실하게 또릿또릿하게 늘 새겨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때 고백을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자꾸 세상에서 사랑하는 어떤 실적, 어떤 과업 완수, 어떤 공로, 어떤 공적, 어떤 노력, 위대한 어떤 성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딱 한 가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아들이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였을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루포의 어머니도 함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1년전도의 우리 언니들 마음속에 믿음을 계승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계승하셨잖아요, 오래전에. 그게 더 불꽃같이 마음속에서부터 더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연세하고 상관없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연세 많고 적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글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을까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들 지나가면 부르는 거예요. 어이 총각, 어이 아가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밑줄 친 거고 대목을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기 좀 읽어봐, 여기 좀 읽어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요한 3서, 요한 2서 계속해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계속해서 읽어주는. 뭐라고 안 들려. 또 읽어봐, 또 읽어봐, 또 읽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또 읽어봐. 할머니 잘 안 들리세요? 다시 크게 읽어드릴게요. 크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다가 그 말씀 속에서 무너진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첫째,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거 참 신기해. 그렇지 않나요? 네? 게다가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다지 많이 배우시지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사람을 달고 줄줄줄 교회로 오십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사람 설득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설득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루포의 어머니는 신앙의 계승자였어요. 신앙의 계승자. 저는 우리 1년전도의 우리 회원들께서 신앙의 계승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예, 확실합니다, 목사님. 오늘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전도하십니다. 그 어르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아주 간단했어요. 자기 남편의 신앙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한 홀도 변함이 없이 말입니다. 비록 이 신앙은 억지로 시작된 신앙이었어요. 루포의 어머니의 남편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온전히 체험했던 신앙의 사람이었고,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던 전달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요, 그런 남편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는요,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였어요. 자기 아내의 가슴에 자기 마음속에 불을 질렀던 그 십자가의 불꽃을요, 자기 아내의 마음속에 그대로 불을 질러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의 마음만 불타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루포의 어머니의 마음도 불타서 움직이고 있어요. 불타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신앙은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타는데도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꽃을 지금도 막 계속해서 태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우여곡절 많습니다. 그렇게 미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런 신앙이 날개를 달고 높이 비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또한 전수해 주었던 믿음의 전수자였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포의 어머니에게만 문안하라 그러지 않아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만약에 루포의 어머니에게만 문안하라 라고 했으면 루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루포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루포는 누구 말 잘 들을까요? 아빠 말 잘 들을까요? 엄마 말 잘 들었을까요? 보통 남자들은 엄마 말 잘 듣더라고. 안 그러나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에게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또한 증거해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루포의 어머니는 자신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의 계승자만 돼서는 안 되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전수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자신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었다니까요. 다 알겠지. 교회 같이 오니까 다 알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신앙이 남편의 억지로 따라가는 신앙에서 출발하기는 했어도 루포의 어머니는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말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붙들려 쓰임받지는 못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택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 특히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꽃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앙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적극성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선포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기운이 없으시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나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편찮으셔도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열심히 나오세요. 하나님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특히 언니들의 그 좋은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사도로부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칭찬을 받은, 칭함을 받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도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바울은 아무에게나 그 여인은 내 어머니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에게만큼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로부터 그 여인은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칭찬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은 거예요. 그녀의 신앙이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분명히 할머니였을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했을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태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태가 신앙의 자태였기 때문이라요. 신앙의 자태. 우리 언니들에게도, 우리 일여전대 회원 모두에게도, 우리 권사님들 모두에게도 이 놀라우신 축복이 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신앙의 아름다움.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아마 이 여인은,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도, 그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12 제자의 반열에 비록 들지는 못했어도 복음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도 바울, 그를 위해서 이 여인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 신앙이 빛이 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릴 때, 멋지게 예배 드릴 때. 언제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할렐루야! 그때 빛나는 거라니까요. 사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어머니라는데 그만큼 존경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도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존경받는 여인이 바로 루포의 엄마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루포의 어머니,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사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택받으신 거예요. 선택받은.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언니들의 삶 속에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그 믿음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흔적, 그걸 말해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고 있어요? 남편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신앙을 그대로 배우셔야죠. 열심히 배우셔야죠. 그리고 그대로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받으셔야 돼요. 바울에게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일여전대 우리 언니들은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이 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칭송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새기시고
특별히 우린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고난주간 곧 다가오고 있어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3월과 4월만 되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이게 여러분들의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봄을 맞이하게 만드는 큰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